네, 오늘은 계시록 16장 하반부로 다섯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접은 그냥 계시록에서는 대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런 컵 같은 높이가 낮은 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잔, 진노의 잔, 그런 구약의 예언자의 그 용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결국은 이 땅에 숨어 있고 감춰져 있고 또 독버섯처럼 독처럼 퍼져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몰아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로 일곱 대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늘 말하는 다섯 대접, 여섯 대접, 일곱째 대접, 이 대접은 그냥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냥 따로따로라기보다는 다 하나에 연관되어져 있는 다른 식의 어떤 진노의 묘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 먼저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랐고 이 더러운 영들이, 새 영들이 나와서 천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더라. 근데 그 전쟁을 치를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다, 혹은 또 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겟돈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진 것은 공중입니다. 근데 이 공중은 우리가 바울도 서신서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공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이 쓴 공중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영과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영역을 공중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중에 쏟아지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면서 그 엄청난 대지진을 일으키고, 무게가 20kg에서 많게는 뭐 60kg까지, 이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가 바벨론이 쓸 때 틀리고 로마가 쓸 때 틀리고 헬라가 쓸 때 약간씩 그 무게가 틀립니다. 가장 낮게 잡아도 20kg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는 60kg까지 달란트를 이렇게 무게로 답니다. 그럼 그 중간 정도 하면 45kg 정도.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서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을 다 무너뜨려서 섬 같은 것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없어질 만큼 모든 것들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요한이 오늘 그가 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모든 재앙이 끝이 났다라고 다 됐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악에게, 정말 원수 마귀에게, 또 악의 세력에게 완전히 쏟아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취를 감춰 없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완성의 의미로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왕자. 지금까지 우리가 짐승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서에서도 봤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혹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권력이나 통치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사주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떤 세상 권력, 세상 통치자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왕좌 하면은 그 어떤 통치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역사가 짧은 미국 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힌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권력과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왕위를 계승하는 거, 그리고 요즘으로 한다면 이제 선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과 그리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과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그 권력과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건 프랑스어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쿠데타라는 프랑스어가 생긴 거예요. 무력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또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런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쿠데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정변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나라도 5.16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것이 물론 좋은 뜻에서도 무력을 이용해서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표면상으로는 항상 합법적인 듯한데 표면상으로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 보면 다 권모와 술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거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서 나아가는데 또 그 권력을 그는 또 잡고 나서 내려놓기가 싫어서 계속 개헌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왕좌. 옛날에 왕좌의 게임이에요. 그야말로.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한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그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갖 어떤 무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왕좌의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게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짐승의 왕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같이 그냥 순수하면 좋겠어요. 순수하고 정말 아주 인간답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보는 세상은 가끔 가다가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같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아주 무서운 사탄의 모습까지도 흠칫흠칫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짐승의 왕좌 위에 짐승의 왕자가 있고 정말 괴물들이 그 짐승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세상.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막 몸서리가 젖이고 견딜 수 없는 정말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왕좌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짐승의 왕좌의 게임에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하고 지지를 해줘요. 왜? 왜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어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쁜 것을 알아요. 그게 악한 줄도 알아요. 그게 어둠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묵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지하는 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왕좌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왕자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빨리 저 짐승의 왕자를 심판하여 주셔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 콩고물을 잘 받아먹고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시다면 조금 더 콩고물을 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 내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혀를 깨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저 짐승의 왕좌에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원래 권력과 통치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바로 철인에 의한 정치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질서를 잡아주죠. 사람들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권력과 통치자를 세우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에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아주 질서 있게 하고 조화 있게 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에게는 어떤 힘과 권위를 줘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을 일궈내는 게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통치자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에 의해서 그 권력을 잡고 그 통치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대로 날뛰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힘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인간을 제한해 놓으셨어요. 수명도 제한해 놨고 능력도 제한해 놨고 모든 걸 제한해 놨어요. 타락해서 악해졌는데 능력이 무한되고 극대화된다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너 나한테 절해라. 내가 너에게 만국의 영화를 다 주겠다. 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의 사주 아래 그들이 그 힘과 권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괴물이에요. 무시무시한 사육기계 같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원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미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괴물이 날뛰는 세상은 정말 해가 떠도 해가 뜨지 않는 것 같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암울한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참,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연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제 보고한 뉴스가 YTN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은 종교 자유를 아주 조직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다. 세계에서 최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주체 사상이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결국은 심지어는 차별과 처벌을 넘어 사형까지 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제노사이드, 제노라는 말은 집단이라는 말이고 사이드라는 말은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종교나 인종이나 어떤 이념의 차별로 인해서 그들을 집단으로 학살해버리는 것들을 말하는데, 특히 기독교에 대한 집단 학살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의 왕자죠. 짐승의 왕좌. 짐승이 되어 날뛰고 있고 그들을 우상화시켜서 경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존재가 괴물이 되어서 지금도 집단 학살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들은 지금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속히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왕좌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그곳에 쏟아 부어달라고. 요한이 바로 이 글을 쓸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또 황제에 의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바로 지금 북한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짐승의 왕자가 뭔지 느껴질 수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일 외에는 다른 나라 일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열렸고 지금은 정말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집안에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 그리고 재앙, 또다시 팬데믹은 온다라고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대처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빨리 보급해서 치료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고, 지금 환경 재앙이라든지 이 재앙은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본물처럼 터져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재앙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날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다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고 성경의 말씀의 교훈처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새벽 기도 드리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할 본분을 하루하루 충실히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자. 세상에 허망한 욕심 버리고 쓸데없는 것 탐욕 버리고 내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짐승의 왕좌를 하나님 속히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을 부었는데 유브라테스 강에다 부었어요. 이 유브라테스, 요한이 말하는,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시대도 그렇고 그 옛날 바벨론 제국 때도 그랬고, 이 유브라테스는요 동과 서를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 같은 곳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국경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강이 말라요.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국경선이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영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면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입에다가 그 더러운 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얘기를 했지만 주체사상이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다. 사실 주체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 자주적이고 가장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어떻게 보면 니체 같은 사람이 말한 초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 속에는 김일성은 거기에 아주 탁월한 사람, 진짜 그 초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화를 시켜서 우상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적으로도 그런 단체가 돼야 된다라는 정신 나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달콤한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그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영, 그게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럽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상과 매치가 돼요.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그런 영을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더러운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채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거짓된 거예요. 그 우상은 우리 욕망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다라는 개념을
개구리 이미지에 갖다 붙인 겁니다. 나일강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끈적끈적하고 그 불쾌한 개구리 같은 영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더러운 영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 권력자의 시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를 위한 언론, 이런 어떤 그런 입력화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정권욕과 탐욕을 미화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온갖 그 속에는 거짓이 숨어져 있는 그런 그럴싸한 말들, 이게 더러운 영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킬 때 물론 명분들이 다 좋습니다. 지금 푸틴도 아마 국민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 입으로 분명한 명분을 줘서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저 북한에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세습 권력, 독재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도 이런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면서 그 정권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려는 데에는 항상 이 더러운 영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반대파는 모함을 해서 체포하고 탄압하고 불법 납치, 감금, 암살, 강압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럴싸하게 미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다 그거에 대해서 입력화를 하게 해서 자기를 두둔하게 만들고 자기를 포장하게 만들고 자기를 미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독재의 영,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945년부터 1960년도에 저 남미에서는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프리카가 난리예요. 군사 세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일들을 다 자행을 하면서 자기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다 명분은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러운 영이요, 그 영들은 항상 전쟁을 이용해서 권력을 더 심화시키고 자기의 정권을 더 장기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6번째 부어진 이 진노의 대접도 바로 그런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세상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것들을 같이 얻기 위해서 거기에 시녀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가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같이 자행을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돼서 그들이 이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냥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건데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무깃도 산이라는 것이에요. 이 곳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을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가던 애굽을 바로를 가로막다가 거기서 요시야가 요절을 했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이렇게 평지로 가서 저 북쪽 유브라테스 강 쪽으로 가는 그런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이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동과 서의 세력 혹은 동북과 남서의 세력이 대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무깃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겁니다. 왕좌의 게임, 패권전쟁, 이런 의미가 있고, 그 패권전쟁의 그 끝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바벨탑의 영이고 바벨탑의 정신이고, 모든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세상의 왕이, 땅의 왕이 하늘의 왕과 한판 붙으려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아마겟돈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푸틴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에게서 암살을 당하거나 오래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서 도피해서 살거나 비참한 결론은 끝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인간임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정말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탄한테 절하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영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영이 풀려나게 되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날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파괴하고 인간성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온 세상의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그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더라고 믿고 나는 절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서 네가 왕 노릇해라, 네가 왕이 되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아니,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정신을 지키는 자들. 항상 우리도 그런 위치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러운 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위에 앉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나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자기의 거룩한 옷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저 짐승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 짐승과 괴물처럼 벌거벗은 수치, 그 있는 그대로의 탐욕과 거짓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그 더러운 영,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에서 그 악과 그 더러운 영과 싸우는, 그것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짐승의 왕좌, 더러운 영,
이 큰 성 바벨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는 공중에 쏟아졌는데, 대접을 공중에 부었는데, 그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의 영, 그리고 또 어둠의 권력, 그 사주를 받은 권력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공중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주 무시무시한 분노에 찬 천둥, 번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버리고 결국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표예요, 대표. 그냥 상징화된 대표. 그러면 작은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느냐? 다 똑같아요. 모든 권력 속에 꿈틀대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꿈틀대고 있고 사탄의 영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다면 그 영들은 풀려나서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서 섬도 사라져버리고 산도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20kg에서 45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세상을 다 끝장내버릴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kg, 40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모든 세상을 다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서 결국 모든 섬도 산도 산악도 간데없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제 악의 세력들, 짐승의 왕좌, 더러운 영들, 큰 성 바벨론, 만국을 유혹하던 그 큰 성 바벨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린 양,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빨리 오셔서 이와 같은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게 되면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하에 어둠의 세력하에 움직여지고 있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모든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악이 이렇게 쫙 악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싹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7번째 대접으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17장, 18장에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진노의 대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짐승의 왕자, 더러운 영,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그 더러운 영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거나 노출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